할렐루야. 정전기가 계속 나서 네, 전기로 맞아주시네요 늘. 말씀을 제가 좀 똑같은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좀 어떻게 좀 어프로치하면 좋을지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1992년도에 처음 왔어요. 4월 23일 날.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인생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날이었고 비행기도 태어나서 처음 타는 날이었어요. 22살 때.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영적인 혁명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 술도 드시고 막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북한 분이셨는데 전쟁 때 고아와 같이 10살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 하시고 거의 육체 노동하시면서 이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좀 험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선교사님들도 해서 장독도 깨면서 예수 믿는 집이라고 돌도 던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전쟁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정이 7남매가 있었는데 3명만 내려왔는데 10살 때니까 이제 고모죠. 저한텐 이제 누나들 결혼한 고모를 따라서 내려와서 빨리 북한에 올라가려고 인천에 자리를 잡았는데 뭐 결국에 통일이 안 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10살 때 오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못하고 어릴 때 너무 고생한 얘기를 우리한테 많이 했는데, 뭐 나는 어릴 때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다시 한번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버지가 또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교회 가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정말 교회 가라고 이렇게 그 헌금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크리스찬은 나쁜 크리스찬도 있고 좋은 크리스찬도 있다는 걸 난 벌써 초등학교 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별로 감동은 없는 얘기지만 난 다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런 것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저는 이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힘으로 하다 안 돼갖고 결국에 좌절해가지고 군대를 간데, 옛날에는 저희 나이 때는 30개월을 군대를 갔어요. 18살 때 지원해갖고 저는 군대를 빨리 갔어요. 근데 군대 가자마자 그 가는 순간부터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 친구들보다 한 3살 정도 이게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 애들보다 좀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했는데 후회를 막 하고 있는데 고생을 억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병 그 지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대포를 끌고 1호차와 6호차 하면서 105mm 포를 끌고 다니는 저기로 한 30개월 일했어요. 근데 내가 성공하려고 인생에서 계획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삼남매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 참 무학에 가까운 시간으로 어떻게 육체 노동으로 애들을 잘 키웠을까 참 대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이제 구타 사건이 있어갖고 제가 맞았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맞았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연루가 돼갖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몸에 병을 얻어서 육군 벽제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그 베드에 누워 있는데 내 인생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려고 하고 군대까지 지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심한 인생이란 생각하니까 너무나 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힘이 없으면요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힘이 없는 게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막연하게 알았는데 어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 믿다가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또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저 좋은 친구 나쁜 크리스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쁜 친구들은 아니라 정말 내가 봐도 군대에서도 청년들인데, 군인들인데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제 옆에 와서 김병량님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도 이제 그 베트 앞에요 자기 종교를 써요. 거기다가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제가 쓰죠. 불교는 아니니까, 천주교도 아니니까 나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나이 정도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저녁에 보초 돈다 그러면 군종병 따라다니면서 차도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정도의 그냥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군종병이 저한테 이 친구들이 하는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인간 아니라고, 나 아니야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날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성경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어떤 확신이 없었는데 그 방언이라는 기도가 나한테 팍 터지면서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에게 그 전도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해갖고, 저는 그날부터 정말 바울은 아니지만 너무 제 나름대로는 바뀌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때 군인 월급이 한 달에 11,000원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지만 껌값이에요. 네. 이 성경은요 제가 90년 12월 15일 날 샀습니다. 이때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예요. 그때에 14,000원 주고 한 달 월급 이상의 것을 주고 이 성경을 읽어서 뒤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통독한 날짜와 몇 번 읽었다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한 20번 읽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신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읽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계시가 딱 오면 지금과는 다른 내 인생이 펼쳐져서,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이라고요. 맞나? 아니죠. 더 훨씬 전이죠. 90년이니까. 좀 나이 먹으면 그런 계산 별로 잘 안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30년 전에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본에 왔어요.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이 여기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신문을 배달했어요. 그리고 야끼니쿠야에서 대부분 철판을 많이 닦고 뭐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저도 주방에서 한 63빌딩 이상의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야끼니쿠를 다니면은 이렇게 식사를 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는이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방언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은 동일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안 해요. 다 목사님이고,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일본에 지금 한 20년은 저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세 곳 하고 일본 외부도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만 해도 성도가 500명이에요. 뭐 일본에 있으면 너무 성도가 적어갖고 외로운데, 한국에 갔더니 또 너무 많아갖고 전화도 못해요. 왜냐면 함부로 뭘 한다고 선포를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와서 그런 야끼니쿠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뭐 야끼니쿠를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인생을 그렇게 변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젊은 시절에 헌신하고 손을 들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30년 뒤에 지나도 어제와 같이 깨닫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아직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만큼은 안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무슨 자랑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랑으로 들리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인도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적어도 내가 계획했던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때가 중요합니다. 길을 잘 잡아야 되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저는 이 청년부 예배라고 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거짓이 없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또 변화된 인생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리트릿이라는 거래 1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다가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번 크루즈는 아닌데 한 200명 정도 타는 300명 정도 타는 그런 큰 배였어요. 예, 잠을 자는 배는 아니고요. 이제 배를 탔는데 거기에 배를 탔는데 그 갑판 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바도 있고 술 마시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막 또 그 사이키 조명이 막 나오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콜라텍 이런 데예요. 요즘 말 아닌가요? 콜라텍이란 거 있죠. 네. 근데 그 콜라텍에 들어가는 할머니들이 우리가 이제 서서 이렇게 있는데 한 50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막 콜라텍에 그 사이키 조명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이렇게 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요.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지팡이를 내던지고 막 춤을 추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팡이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그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저희는 다 놀랐어요. 근데 왜 저분들이 갑자기 춤으로 변할까 봤더니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80이 돼도 90이 돼도요 신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80이면 나한테도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80대의 마음은 10대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10대들이 안 믿어줘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중에 80대 됩니다. 그때의 마음이요 이 동심의 마음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신앙도 신앙의 정의도 내 인생의 미래도 내 결정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히 일본에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의 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실지 어떤 분을 만날지 어떤 직종으로 나갈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물론 여기를 통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또 전 세계로 나가실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먹되 하고 싶은 일들,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도 그 이후에 신학대학을 이제 그건 너무 얘기가 길어서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화요일 날 시험 봤는데 금요일 날 붙어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 봉사하면서 갑자기 신학생이 됐어요. 뭐 전도사님 같은. 근데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23살 뭐 요때였으니까 너무 다들 어리게 생각하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저한테 어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나 벌써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큰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까지 돼서 다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라운데, 제가 그 이후에 그럼 30년을 지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 2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치 온누리 교회까지, 그리고 요코하마 온누리 기리스도 교회까지, 나고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역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잖아요.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아까 그 사이키 조명에서 콜라텍에서 춤췄던 할머니들은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에 그런 걸 느꼈어요. 가는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 사역이 틀려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관심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의 은사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에 따라서 그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싫고 막 죽고 싶고 이런데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하면은 뭔가 기쁨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엇을 좋아했냐면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는 뭐 어릴 때, 우리 때는요 이 피아노라는 게 없었어요. 풍금이 있었고요. 그 이렇게 마분지 같은 데다가요 악보를 그려놓고 이게 도야 미야 하면서 중간엔 반음이야 그런 소리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종이 위에다가 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모르고요, 그냥 노래를 귀로 들어서 그냥 뭐 이게 슬로우 고고다, 뭐 이런 느낌에 봤더니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뽕짝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곡들이라는 게 트로트. 그러니까 찬양을 들어도 저희는 악보를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서 귀로 한번 청음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동경 온누리 같이 큰 교회는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세션이 있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 일본의 95%는 이 성가대가 없어요. 이 화음을 여러분들 넣어서 정말 일본의 8,000교회에 정말 너무 많이 하실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조그만 이제 저희 교회 같을 때에 주일은 겨우 피아노 반주자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실 분도 없는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대부분 해요. 그래서 전 예수님 믿으면서 그때부터 너무 그 찬양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쁘니까. 그래서 기타 학원을 한 3개월 정도 다녔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믿었으니까. 하고서 이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교회 청년부에 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기타도 치고 했는데 형편없는 실력이죠. 근데 그게 그때는 연약하지만 점점 좋아하는 부분이 개발되어지고 점점 더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발전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계속 그 은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내 은사가, 마음을 먹은 게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좀 쳐서, 그래서 음악을 좀 발전을 시키자 해갖고 했고요. 둘째는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 갔을 때, 물론 이제 TCU 제가 4학년 때는 주위에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중국어로 배웠어요. 근데 요코하마를 갔더니, 뭐 2010년에 갔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조선족 분이 계시고 한족이 있고 대만 분들과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여튼 중국에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해 분들도 계셨는데, 상해 분을 가지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상해 분들이 싫어해요. 상해 사람이라고 해줘야 돼요. 틀려요, 완전히. 중국 안에 많은 부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한족 가족이 와가지고요, 하루에 5명이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요코하마 바로 차이나타운이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중국 분들의 선교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비전과 이런 꿈이 생기고 찬양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선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런 걸 하라고 하는데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깨닫고 하고 싶고 좋다 이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뿐만이 아니라 선교 일본이 되려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은 놀라운 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 소절로 얘기하는 문맥의 단어이지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의 일이고 또 이 일을 이루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그래서 무엇을 했냐? 그때부터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왜 했냐면 중국어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어 예배부에는. 그래서 그때도 도전의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나갑시다.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도전처럼 나도 그러면 요코하마에서 했던 그 꿈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중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일본어 니혼고 있었으면 다행이었어요. 네. 영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국어는 영어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선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선생도 없지만 요즘에 이게 선포가 중요하고 할 마음만 있으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너무 많고요. 스카이프 중국어도 많고요. 위챗 중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연습하니까 옛날보다는 너무 좋아지고 그래도 그게 거의 10년은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공항에 가면요 그런 안내 방송도 들리고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혀 안 들리고 정말 외국어 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단어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앞으로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것을 정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5년, 10년 매일과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찬양을 이제 기타를 오래 치다 보면 같은 곡을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그 한참 치다가 몰입이 되면 어떤 그 음이 나와요. 그런 경우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이 나와서 그래서 막 이거 해갖고 쉽게 얘기하면 그 작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도 쓰고 뭐 가사도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갖고 딱 올리면 이제 완성이 돼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려주냐면 이제 와이프한테 들려줘요. 앉아봐. 내가 찬양 하나 해줄게. 딱 하면 딱 이렇게 해주면 우리 와이프가 그 노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노래는 이 노래에서 파크 때 그래서 좌절이 돼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해대 완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놓고 보여줘요. 안 그러면 좌절이 돼요. 여러분 꿈은요 처음에는 카피예요. 그래서 하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케이조쿠와 치카라나리 일본말로 이런 말이 있죠. 계속하면 이게 계속하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한번 쳐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는 스트로크를 배우고 아르페지오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8비트, 16비트를 뭐 자기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 오빠 주법으로 계속 했더니요. 교회를 어느 때는 그 기타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와요. 너무 진부하고 진보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 가서 제가 처음 시도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아르페지오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핑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하는데
제가 하다가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리는데도 제가 몇 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에 옛날에 하나 1분짜리 올린 게 있거든요. 한 4개월 전, 3개월 전에.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못했는지. 왜냐하면 못한 걸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한번 들려줄까요? 네라고 안 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몇 번 할 거예요? 연습을 했는데. 앵콜 없어요. 이거밖에 못해요. 네. 근데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더 이렇게 해보려고 정말 한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똑같은 곡을.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꿈을 잡아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이게 안 돼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렇지만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어라 연습을 하면 그 길이 열리고 옛날하고 틀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이고 열리거든요. 그 대신에 이 일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기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 성공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길에 마지막에 섭리적인 그 일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께 하고 싶다라는 그 선포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의미 있게 사는 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청운의 꿈을 갖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만족을 주시는데, 그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목사 되라는 얘기인가?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되게 험하고 멀기도 하고 지난한 길일 수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보다도 가치 있고 놀랍고 가면 갈수록 마치 이자가 복리로 붙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가면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가는 길이 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근데 그 일은요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과 선포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역사가 될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일도 30년 하면 뭐다?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에 서서 30년 뒤에 하나님하고 딱 플러그인이 되는 순간에 30년 뒤에는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아까 금방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나의 젊음과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혼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업과 진로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젊은 종들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은 젊지만 돌아가는 순서를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위대한 꿈을 꾸며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로 선포한 그 입술을, 그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흠양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교 안 되는 인생의 결론으로 주 앞에 축복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귀한 동경원누리교회 청년 지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막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전 세계를 품는 그런 비저너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어떤 것까지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레아테타 코노치요 텐노치치요 아마레 미타마에 가와요 나가래요 세레노 가세 기타마에 주노에 울고 미치를 히요 기타래 오미 그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도 많고 남에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도 많지만 주님은 나의 신음과 눈물을 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상황에 빠져서 어려움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선포하는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결혼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경원 누리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그 심령들마다 우리 젊을 때부터 가정을 이루며 미래를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주시고 젊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며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열리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어떤 분이라도 또 내 과거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길들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들은 십자가대로 감춰 주시옵소서. 어저께까지 있었던 모든 고질적인 죄들이 다 주여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온전하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정치가가 되셔야 될 분도 있고 여기에 기업가가 되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아무리 소소한 자리라도 지켜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그 헌신자로 삼아주신다면,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삼아주신다면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그런 분들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이 열리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조용히 손을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가운데 풀타임으로 헌신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회를 드리오니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들며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긴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내가 무슨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인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고민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올린 그 선포의 입술에 손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풀타임 선교사로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세계 선교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선교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동경원 누리교회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간증을 통하여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간증한 것처럼 우리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그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때 정말 21세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군사로 각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귀한 자리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 일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고 들이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동경원우리 교회 지체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결혼과 이들의 진로와 그 미래 위에 또 우리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